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 근처가 좋은 삶의 터전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1순위는 좋은 학군, 좋은 공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근처가 좋은 곳이 아니라 좋은 학군과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위하여서 떠나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라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듣고 우리도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로 교회 근처에 사는 모습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슬람이 센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모든 것보다도 모스크 옆에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들이 그토록 불교 국가라 할지라도 또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사단, 그 삼각 틀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으로 삼은 한 어구가 나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 왜 거기에 목자이면 목자이지 큰 자를 붙였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이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들의 큰 목자, 이 왜 큰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유일무이의 어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큰 목자. 왜 이렇게 큰 목자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목자 되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나눌까 싶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큰 목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다는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의 첫째는 큰 목자의 고난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고유한 고난이 너무나 크시다.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지요. 그 성과 더불어서 많은 도시들, 마을들이 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센병자입니다. 문둥병자.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외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전염병을 가진 자들, 또 한 부류는 살인자들, 고의로 살인을 했던, 실수로 살인을 했던, 원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고향에 살 수 없어서 영문 밖으로 나온 살인자들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고향에 있으면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이 해코지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살인을 행한 자 살인으로 보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살 수 없어 영문 밖으로 나오고 다른 곳으로, 타지로, 도피처로 피난해야 하는 것이 살인자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문 밖으로 나와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나온 희생제물, 죄가를 다 껴안고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태울 수 없어 희생제물은 바깥으로 나가고 그 피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소로 가지고 제사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된 희생제물, 그것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몸소 당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잡혀서 돌아가실 때 보면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고요, 뺨을 때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희롱하고 그 옷을 세 갈래로 찢어버리고 채찍질하고, 그것은 다 사형 언도를 좀 제발 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우리 정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죄, 네 죄라는 거예요. 여기 그의 치욕이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신 이 땅의 죄는 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귀를 막습니다.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죄가 금방 언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죄의 모습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부분이 힘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남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내 죄가 그렇게 흉악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이 사단이 죄 때문에 어떤 권세, 어떤 세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죽음의 세력인 거예요. 죽음의 세력.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며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처절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도 영문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치욕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졌다는 얘기는 너도 그 부끄러움이 똑같은 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사형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의 그 죄가 뇌자라고 인정하십니까? 안 되면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치욕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 제가 태국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국에 가서 감히 내가 선교를 하네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없이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태국에 가보니까 제가 있었던 며칠 한 번도 크락션 울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태국의 방콕이라는 곳의 이 정체는요, 교통 정체는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멕시코가 1위 할 때 있고 태국이 1위 할 때 있고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정체가 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콕 시내에서 차를 운전해 가면은 보통 우리가 10분 거리를 1시간 혹은 2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통의 어려움 가운데 한 번도 크락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빵빵거리면서 빨리 가라, 당신이 잘못했다, 다투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 문명, 선진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그 민족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무슨 장학금을 주고 전도를 얼만큼 하고 선교를 얼만큼 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우리 파송한 이영노 선교사님 그 부부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전도사 분이 셋이서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도 걸리지 않고 오전 내내 3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 부분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 민족이 지은 우상숭배, 얼마나 그 지역에 불상들이 많고, 누워있는 불상, 서있는 불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까지도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그곳에 있으면서 나의 문제, 내가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 그 문제인식을 다 껴안고 기도하는 그 3명을 보면서 대단하다, 은혜롭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선교했던 초창기 선교사들을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우리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살고, 자녀들이 풍토병에 죽을 때도 이 나라 땅에 묻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통일하게 차별, 다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같이 껴안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의 치욕을 짊어졌다. 죄는, 여러분, 남의 죄는 없어요. 다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죄, 남의 민족의 죄, 남의 민족의 우상숭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선교도 우리가 고상한 척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남의 죄는 없다. 다 네 죄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은 모든 죄는 다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렸기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큰 목자다,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받은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여러분, 이때 큰 목자, 이때 큰 자는 우리나라 단어에도 있습니다. 메가박스. 메가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메가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중에서 작은 박스가 아니라 메가박스 그러면은 영화를 볼 만큼 사람들이 꽉 찰 만큼 큰 박스, 메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목자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받은 고난이 엄청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구분되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민족의 죄 없다. 다 내 죄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품은 그 죄가 바로 내 죄이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이 억구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노력이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1장에 보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을 각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이요, 왜 기록됐느냐? 한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한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끝내 그들이 변화되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봐라, 그 내용 이야기하는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 단편적으로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쉬운 성경에는 한 문구로, 한 단어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 계신데 작은 목자들을 여전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작은 목자. 하나님의 노력하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밤을 새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처럼 담임 목사 여러분들을 위하여 경성하도록 밤을 새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위하여서 나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보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17절에 계속 기록하고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빛은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양들의 빛을, 양들의 지은 빛을 내 빛인 마냥 그것을 청산할 것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작은 목자들, 그들의 일이라니까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을 아는 자, 그 작은 목자의 말에 당연히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여기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냐? 적어도 그들이, 적어도 목회자가, 적어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인정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로부터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기도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꾸 그리스도의 큰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인도하는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큰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면 나아가고 우리도 큰 죄인이므로 부복하고 권위에 순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의 단촐한 모습입니다. 다 허울을 벗고 다 벽가지를 다 치면 여러분 단순 명료해요. 이 땅 모습, 하나님, 나, 사단,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문제,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눈총을 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 죄. 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 다 주간지가 됐든 일간지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봐라, 이 죄가 허다한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죄가 다 너에게 얽매였고 허다한 죄지만 그것은 남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믿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것인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 여러분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는 영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내가 헌물을 얼만큼 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면 찬송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 같이, 찬양팀 같이 우리도 범사에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 승리의 은혜,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한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제사. 선을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